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주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불편함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가리키는 새로운 합성어가 탄생했는데 마기꾼입니다. 예상하셨나요?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에 차이가 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도 마기꾼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면도를 생략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마스크 벗을 일도 많지 않고 눈 밑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스크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가리키는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개독교입니다. 이는 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을 신학교에 입학하던 첫 해인 2007년쯤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나는 기독교 아니지 라고 자부했었는데, 그로부터 언 15년이 흐른 오늘에서는 나는 과연 기독교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실하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2021년 청년 공동체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교회령 말씀에 따라 상반기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근래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고 있는 그 메시지는 그 믿는 자들의 행함, 특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높은 벽을 허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함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에게 익숙한 장면이리라 생각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가인은 농업 관련 종사자요, 아벨은 축산업 관련 종사자입니다. 이들도 오늘 우리처럼 주일을 맞이했는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부인이 땅에서 일하여 얻은 곡식으로, 아벨은 목자이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형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가인은 그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여호와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되받아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근거하여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여호와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가인이 여호와께 억울한 듯이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벨에게 가인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형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형은 아빠 다음으로 할 줄 아는 게 많은 소위 능력자입니다. 친절한 답변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고 답변을 듣는다고 해도 내가 왜 혼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고민이 있으면 매번 형에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릴 때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형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 형은 늘 우리 형이었습니다. 항상 친구들이랑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 형은 할 줄 아는데 우리 형 있으면 다 이겼을 텐데. 그러니 얼마나 형의 그 뒤를 졸졸 제가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도 동생인 제가 최고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어린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같이 하려고 마음 먹어도 일단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여튼 알려줘야 할 수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려줘야 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해도 절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형이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1등을 하고 학교에서 상을 타와도 동생인 저를 돌보지 않거나 저와 다투면 대번에 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형과 제가 같은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님은 저보다 형을 더 많이 혼내셨습니다. 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형의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형과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4살 때쯤, 5살 때쯤, 그러니 2살 위의 형은 6살 때쯤, 7살쯤 그렇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형하고 저에게 하드라고 하죠. 막대 아이스크림. 제 세대는 하드라고 했는데 막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둘이 똑같이 먹기 시작했으나 아무래도 형이 2살 많다 보니까 금방 먹었습니다. 저는 빨리 먹고 싶어도 빨리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의 잔머리가 발동합니다. 형의 아이스크림이 금세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아직 위에 부분을 이제 막 핥아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형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빨리 먹지 않아서 녹아서 다 흘러내린다면서 자기 것을 저에게 주고 그리고 제 것을 형이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형이 제게 가져간 그 아이스크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에게 다시 그 불공정 거래를 시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와 같은 거래가 몇 차례나 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마지막 거래가 이루어지며 제 손에 남은 아이스크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며 그것을 인식했을 때 저는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형이 마지막 한 입을 제 입에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아이스크림을 사준 교회 선생님은 조용히 저를 달래시면서 저만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서 목동인 다윗을 사랑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곡식보다 고기가 더 값어치가 있기에 특히 아벨은
양고기 중에서도 최상급인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곡식과 고기의 값어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2021년 쌀 한 가마 곧 80kg이 21만 5,264원입니다. 21만 5,264를 80으로 나누면 쌀 한 1kg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벌써 수가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되셨을 텐데, 계산기에 쳐보니까 쌀 1kg에 약 2,690원입니다. 2021년 어린 양고기, 그 중에서 등심 500g의 가격은 14,900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 1kg은 29,800원입니다.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1kg만 해도 10배 차이인데, 이것을 양 한 마리 그 값어치로 따진다면 곡식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값어치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넘버 중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불공평한 이 세상입니다. 주인공 곱추 콰지모도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에스메랄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절규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절정은 바로 이 부분인데, 신은 어디 있나요? 높은 교회인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곁인가요? 가난한 목자들의 초라한 경배보다 동방박사의 황금 주는 더 사랑하나요?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교회에 계시며, 가난한 자들의 초라한 경배보다 화려하고 값어치 있는 경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 아벨은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아벨이 양의 처음 것을 드린 것에서 찾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이 정성껏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처음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낫을 대서 재배하는 그 곡식, 그 곡식은 다음에 재배하는 곡식보다 더 나은 곡식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곡식 창고에 처음 넣는 곡식, 그것이 농부에게 있어서 처음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성이 담겨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요?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청년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웅이 브라더스가 있습니다. 형인 기웅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동생인 강웅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기웅과 기웅의 온라인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강웅과 강웅의 오프라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예배는 정성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오프라인 예배는 정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오늘 본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이 오늘 무엇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가인의 탄생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한 탄생 스토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반응은 묘사되어 있지만 아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게다가 6절로 7절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외에는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보다 더 적나라하게 예배를 거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상반절 말씀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손들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무리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겠다고 아주 완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뒤따르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하반절로 17절 말씀.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은 억압받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힘쓰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왕 우시야에서 요담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는 태평성대와 부국강병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살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의 부를 생명에 생명을 더하여 더 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욕심에 의해 고아와 과부들의 그 죽어가고 있는 삶의 진행을 더 가속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배는 어느 때보다 성대했으나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4년 전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근주 교수님, 그분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모두가 복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오신 것이 맞습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니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함께 살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왜 모두가 복을 받기 위해 이리 표범 어린 사자가 되길 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얻었다임을 말해줍니다. 이미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오늘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만 아벨,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헤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그러니 아벨은 돌봄이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가난하고 억눌려 자유롭지 못한 자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인의 삶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도움을 얻고 이미 은혜를 누린 자라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가인이라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아벨을 향해 어떻게 해야 바른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그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더 얻고자 하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가인아, 너는 아우를 지키는 자다.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이미 경험하고 알고 나아가 은혜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벌써 얻은 가인입니다. 가인인 여러분, 더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벨에게 주시는 은혜까지도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얼굴 붉히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오늘 계속해서 죽음과 절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품을 소망조차도 없다고 낭망해 있는 여러분, 아벨을 좀 보십시오.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맡기는 그 아벨의 모습을 보십시오.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벨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벨의 예배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과 같이 한 번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최주은 목사님은 그의 책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기독교 예배는 언제나 개인으로 출발하여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청년 공동체가 매주의 예배함을 통해 주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